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급속도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고 나면 그냥 급속도로 여러 가지가 무너졌던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급속도로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국력이 아주 단단해져 간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전부 다윗을 향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12지파가 다윗을 향해서 맹세했다. 이 말은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은 충성을 다했다. 맹세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절대로 사울이라든지 딴 자 안 하고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다.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여부수 족속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그의 힘이 정말 급속도로 견고해졌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두로왕이란 말이에요. 북쪽에 요새로 얘기하면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시리아 그쪽이 두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 히람 왕이 다윗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신하고 내가 잘 지내겠다. 쉽게 말하면 그냥 조공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서로 전쟁하지 말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 왕궁을 지어드리겠다 하면서 백향목, 이 백향목 나무는 이 나무에서 향이 나는 최고의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두로 왕이 백향목을 보내주고 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 백향목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이 그 정말 향나고 좋은 나무를 어떻게 보내냐면 지중해에서 뗏목 있잖아요. 그죠? 뗏목처럼 나무를 묶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저 7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죠? 7만 대장경이 수백 년이 지나도 뒤틀림이 없고 벌레가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유적물이 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이 8만 대장경을 만들 때 이 소나무를 이 동해안 바닷속에다가 7년 동안 담가놓은 거예요. 바닷속에 7년 동안 담가놨다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금물이 들어가고 일반 그 나무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갈라짐도 없고 뒤틀림도 없고 아주 그런 참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이스라엘로 보낼 때도 똑같이 그 뗏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이 바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뒤틀림도 없고 정말로 좋은 나무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피아노가 있지만 이 피아노 만드는 이 나무들이 거의 한 7년 정도
이렇게 그늘에 말린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포개 나가지고 뒤틀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려도 그런데 그렇게 소금물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최고의 나무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나무를 백향목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목수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고, 집 짓고 하는 데는 목수가 필요하고, 바닥에 뭐 돌 깔고 바닥에 다 뭐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건 석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내줘서 내가 당신 왕궁을 지어주겠습니다 해서 다윗 왕궁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정도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지금 다윗이 나이가 이제 불과 몇 살이에요? 이제 37인 거예요. 다윗의 나이가 37. 다윗의 나이가 37이면 뭐 세상 말라면 뭐 아직 뭐 혈기방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7인데 이 사울 왕을 피해서 7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도 7년 반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사울 가문을 쫓아가므로.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앞에 와서 맹세도 하고 두로 왕도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되어지면 거의 한 40되어진 다윗 같은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교만해지고 그냥 거들먹대고 세상이 다 내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야. 이 나이가 젊은데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알았다. 이 말, 사명을.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는지를 알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 두로 왕이 그 앞에 소공을 바치고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것을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자기가 이 정도 되어지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내가 잘나서 너 그렇게 이겼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말이지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내가 있으니까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와 12지파 방백들이 와서 나한테 맹세를 하면서 그런 것도 내가 잘난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두로 왕이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 어마어마한 왕궁도 석수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그 돈을 다 보내가면서 지어주는 것도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자기를 세울 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지 이걸 왜 그러는지 알았구나. 왜 다윗을 높여야 이스라엘이 높여지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왜 왕으로 세웠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를.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고 사명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왜 내게 돈을 주시고, 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왜 이런 축복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잘 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뭐 요새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똑같잖아요. 번성하는 것은 뭐 처첩이 많고 자식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뭐냐면 번성의 첫 번째로 옛날에 옛날 문화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번성하게 되어졌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첩을 얻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13절에서 이렇게 1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봐서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진을 좀 없애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전부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화살표가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이게 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저 제일 왼쪽에 보면 왼쪽에 하나의 이렇게 네모 이렇게 회색 바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 제일 위에 있는 두 명이 아비가일하고 아히노임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다윗의 도망 다닐 때 결혼했던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마가, 학길, 아비달, 에글라,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얻었던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세바라고 하는 바세바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수아라고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발음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발음하고 일본 발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세바라고 하고 바수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산무아, 시무아, 산무아라고도 얘기하고 시무아라고도 얘기하는 아들 소박, 나단, 솔로몬,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이 바세바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오늘 기록된 얘기 있잖아요. 15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성경에 보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팔, 엘리스아, 네벡, 야비야, 그 다음에 엘리사마, 그 다음에 엘야다, 그 다음에 엘리벨렉,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부인들이 누군지는 몰라. 기록을 다 안 해놔. 성경은 이것저것 뭐 이렇게 기록을 다 안 해놓아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에게는 처가 300이요, 첩이 700이라. 그래서 처첩이 1000명이라.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솔로몬의 그 처가 300명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첩일 700명들의 이름을, 후궁들의 이름 700명을 다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들로부터 자식들을 이렇게 19명을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 역대상에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갔잖아요, 밑에. 거기에 가보면 밑에는 엘벨렉이 있고 노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의 애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처첩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 당시에 가면 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해 가지고 사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하는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첩이 있죠. 정상적으로 결혼 안 하고 그냥 같이 데리고 같이 사는 그런 첩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냥 그때 그 당시에 가면 그냥 이렇게 하룻밤 데리고 사고, 그다음에 또 며칠 또 같이 얼마 동안 데리고 살다가 또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가지고도 애를, 요새 같은 경우에야 뭐 이렇게 뭐랄까 낙태 수술도 하고 뭐 이런 게 되어지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뭐 기록이 전혀 없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오른쪽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왼쪽에 제일 위에 보면 아내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아내 한 명당 자녀들이 한두 명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밧세바에게만 4명의 아들이 있는 거, 밧세바. 밧세바에게는 하나 특별히 밧세바라는 여인이 뭐라 그럴까, 참 다윗에게 있어서 참 대단한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솔로몬을 낳고, 위에 있는 4명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솔로몬을 낳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도 그냥 한 명 솔로몬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밧세바 얘기도 한 명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밧세바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나중에 밧세바하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아가 정상적으로 군대에서 전쟁에 갔다가 죽고, 정상적으로 밧세바가 과부가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면, 그러면 이 다윗의 아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살아 있을 때 밧세바를 빼앗아 온 거예요. 우리아가 살아 있을 때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전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이 난 거죠.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이 나서 유부남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꼬리표가 달고 다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왼쪽에도 보면 이 6명의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6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밑에 제가 글씨를 더 써놨어요. 다윗에게는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도 다윗의 아내인데, 그 미갈에게는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저기 이제 도표에는 없어서 제가 하나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내가 사실은 참 많았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 아내들 한 명당 애들이 한두 명이 났을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성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기록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밧세바를 통해서도 4명의 아들들을 기록해 놓잖아요.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거의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있는 자녀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외에 이제 아들들이 쫙 나올 때도 아내들도 여기에서 보면 거의 한 4, 5명, 5, 6명 정도의 아내들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지지 않을까 첩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외에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것은 성경에 첩첩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오늘요. 오늘 여기서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처하였으니 정상적인 아내를 취하였고 그 다음에 첩들도 취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밧세바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얻은 아내들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내들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밧세바다 이 말이에요. 밧세바는 어떻게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불륜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또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첩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것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를 알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다윗이 아내도 많았고 애도 많이 낳았구나.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해주셨구나 라는 거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밧세바에게 보면 나오잖아요. 밧세바에게 보면 저기 일단은 4명의 아들이 나와요. 제일 위에 삼무아, 둘째 소밥, 세 번째 나단, 네 번째 솔로몬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과 나단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기서 나오는 솔로몬과 나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보세요.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요셉의 족보 있잖아요. 그죠? 요셉의 족보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나중에 쭉 족보가 내려오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솔로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 위에 있는 형이 나단이잖아요. 그죠? 나단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하면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그죠? 그 마리아가 저 나단의 족보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그러니까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지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나단의 족보예요. 이 마리아의 족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가 정말로 우리아의 아내였는데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해졌을 때는 타락하고 죄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고 범죄했던 사건이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그는 가장 슬퍼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침상이 적셔지도록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옵시고
또 살아가다가 인간이기에 또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실수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는 이 다윗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얻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 전에서 섬길 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들어세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